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숱한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행복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행복의 기준점을 가만히 여러분 나누는 것 보면은 그 안에 이렇게 돈이라는 것이 항상 자리를 잡습니다. 성경에도 우리들 가운데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돈은 우리들 가운데 어느 정도 적당히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어서 행복하고 그것을 많이 누린다 하여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실 이 돈과는 별개로 흘러가야 행복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여러분 마치 그 울고 있는 아이에게, 어린 아이에게 너 울지 마, 내가 사탕 하나 먹여줄게 라고 하면서 입을 달달하게 만들어서 울지 않게끔 만드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이 사탕이나 로봇 하나 사주면 그날 기분이 날아가요.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탕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장난감이 한 2, 3일 정도 이렇게 놀다가 지루해질 정도 되면 그 장난감을 더 이상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요. 우리가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끔가다 이렇게 물질적인 복이나 다른 것들로 이렇게 채워주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내가 그거 너 먹여주면 너 나 잘 믿고 잘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자리인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처럼 엄마 사탕 사주면 또는 로봇 사주면 내가 말 잘 들을게 끄덕끄덕거리지만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소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줄 수 있죠. 왜 그분이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들이 그것들을 다 누리고 소유하다 보면 정작 우리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경향성이 되게 많아요.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나는 이렇게 됐는데 왜 너는 이렇게 못하느냐, 나는 이렇게 큰 복을 받는데 너는 왜 못 받느냐라고 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상대방을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 떠날 때가 많아요. 돈이라는 것이 또는 물질이라는 것이 내 안에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됐던 거죠. 지난 한 주도 제가 신방했던 한 분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던 분이었어요. 물론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잘 믿었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셨다고 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그가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하루하루 그냥 먹을 것 연명하듯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곁에 붙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지점으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거지, 이걸 줘서 여러분들이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그 꼴은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인격과 또는 여러분들의 상황들이 잘 연결어가고 그리고 인격의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기꺼이 물질적인 것들도 허락하실 겁니다. 왜냐? 이 물질을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 개인의 사역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과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쓰게 된다는 것을 아는 지점 속에서 하나님이 기꺼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무엇을 이렇게 키워나가시는 작업 속에 있으셔야 되냐면은 여러분의 영적인 영혼을 이 성숙해 나가는 자리로 항상 부름받아서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 지점은 바로 어떤 지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먹이고 나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목적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지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쨌든 키워나가시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저는 제 본능 속에 저희 자녀들에게 밥을 먹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이건 저의 본능입니다. 나는 안 먹어도 좋으니까 야, 너는 먹어야 돼. 나는 더 이상 키가 안 커. 먹어도 몸무게만 늘고 이렇게 별로 내 몸에 좋은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너는 커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는 더 살도 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자식을 키워나가는 부모의 본능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하나님은 여러분 방치하지 않습니다. 키워나가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시고 여러분 일상 속에 삶 속에 개입하셔서 어찌됐든 그분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에게 눈을 떼거나 외면하거나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키워나가시는 그 역할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희한해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은 그 자리를 여러분 잘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 입속에 사탕을 물려주세요. 사탕을 물려줘서 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여러분 정말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런 나무들이 이게 하나님을 막 노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새소리들이 그냥 새소리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다 그렇게 막 들려져요. 내 걸음이 정말로 구름 위를 낳는 듯한 그런 기쁨의 자리에 내가 부름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다 그런 자리로 부름 받아요. 초창기 때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사탕을 먹여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장난감도 사주시면서 우리를 한없이 기분 좋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은 점점 내게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로 여러분 부름 받는지 아십니까? 고민하게 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기독교 신앙이 진리가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퀘스천 마크를 막 계속해서 막 던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이 행하는 안 좋은 일들,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마치 신앙의 사춘기와 같이 잠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기도 해요. 아니,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마치 우리 부모님 밑에서 살면서 우리가 가끔가다 방황하고 가출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잠깐 교회를 떠나고 싶은 그런 욕망과 욕구들이 있어요. 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이 진리 가운데 이르기 위한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과정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꺼이 그런 시간들을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진리와 이 세상의 험함이 내게 밀려와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로 부름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는 예전과는 다 다릅니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물질적인 것, 이 세상에 추구하는 기복적인 것이 나의 신앙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진리가 내 안에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지점에 지금 있는 분들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 각자 흘러가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60살이 되었다라고 해서 내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60살이 되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20살이 돼서 난 여전히 어린아이인가 봐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도 성숙한 신앙인으로 흘러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담아내는 이 성실과 열심을 담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숙해가는 그 자리로 요청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확실한 은혜와 진리를 여러분 부여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잘하기를 애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리의 이 깊은 은혜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한다는 것도 맛보지 못합니다. 화내야 될 자리에서 늘 화만 내고, 그리고 여러분 돈을 쫓아가야 될 자리에서 늘 돈만 쫓아가서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괴로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자녀 속에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여러분 좀 가난하고 그리고 좀 억울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좀 손해보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하나님이 꼭 우리들 가운데 심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기쁨이 내 안에 찾아옵니다. 즐거움이 내 안에 찾아와요. 신앙이라는 것,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은 거다라는 것을 늘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예수가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부여받고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교우들 분들 가운데 그런 삶을 계속해서 담아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부단히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 그 지점에 내가 성숙하여 그 자리로 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욕심을 내시고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그 지점에 이 요한이 성실하게 서 나갑니다. 자, 요한이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에게 이제 1장 19절에 요한이 참 기이한 행적들을 행해요. 그가 이제 그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사실은 이제 아기가 없는 제사장 가문에 아기가 태어나지 않은 이 사가랴 가문에 오랜 기간 아기를 갖지 못해요. 여러분,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6개월 전에 먼저 이 요한을 잉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기 전에 6개월 전에 기적적으로 아기가 태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분명히 사명을 허락합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이미 사가랴를 통해서 그것이 예언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나고 그 길을 기쁨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태어난 그의 행적, 그리고 그가 또 놀라운 일들을 막 진행합니다. 광야 가운데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메뚜기와 꿀이죠. 꿀이 뭉쳐져 있는 그것을 따서 먹고 전혀 제사장과는 다른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낙타토롯을 입기 시작하고 그렇게 광야에서 그런 신비한 일들을 행하니까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요한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요한을 따르는 일반 백성들이 숱하게 많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 당시는요 이미 그 바리새인 지파 중에 그들의 비리와 잘못된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실망을 느꼈던 사람들이, 일반 민중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따르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 좀 그동안 우리가 바라봤던 사람과는 완전히 좀 다른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여겨서 많은 무리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이 산헤드린 공회가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이 도시의 유대교 법에 의해서 세워진 약 23명의 이 판관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가끔가다 이 종교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이렇게 재판하고 심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민중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들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이 움직이지 않고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갖게 되니까 바로 그것을 추적하여 그를 고발하고 그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민중들의 인기를 자기들에게 돌리려고 바로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조사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의 실수와 잘못 또는 네가 진짜 메시아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책을 잡기 위해서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요한이 담아내고 있는 이 말이 참 너무나 참 신기합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이렇게 1차적인 질문을 물어봅니다. 자, 그러자 20절에 세례 요한을 보고 가장 많이 사람들이 추측했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은
그리스도라는 자리예요. 우리 한번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심했던 자리가 혹시 저가 구약에 말했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가. 이 그리스도는 이제 그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메시아,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 우리를 정치, 군사,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해방해 줄 그 메시아가 혹시 이 요한이 아닌가에 대해서 많은 민중들이 의심을 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먼저 얘기하냐면은 나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물어봅니다. 자, 21절을 볼까요? 두 번째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자, 이 두 번째 또 물었던 게 바로 엘리야냐라고 물어봅니다. 말라기에서에 보면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엘리야라는 존재가 꼭 등장을 해야 그 다음에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이 세례 요한을 바로 엘리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지칭을 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는 그 약속을 성취했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다 선포해 버리십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뭐라고 하냐면은 21절을 보세요.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본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또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를 지칭하는 거였고 마지막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예수님이 담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자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지금 관심받고 집중받을 만한 그 자리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그 중에 하나라도 맞다라고 하면 그가 얼마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가 부각이 되고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철저히 나는 아니라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숨깁니다. 그리고 나서 담아낸 이야기를 보십시오. 자, 23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자, 보십시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뭐라고요?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리라는 것은요 이렇게 형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꽹과리를 쳐서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소리는 우리가 어떤 물질적으로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소리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들리는 거죠.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신을 어디다 비유하냐면은 그 보이지도 그리고 잠깐 들렸다가 사라지는 그 소리로 자신을 비유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까지 자기를 이렇게 철저하게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자리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은 이 다음에도 우리가 나오지만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 진짜 메시아가 내 뒤에 오신다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철저하게 드러나거나 부각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철저하게 부각이 되고 그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자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잠깐 야라고 퍼졌다가 메아리처럼 없어지는 그 소리라는 거예요. 나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바로 그런 소리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뒤에 누가 실체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의 실체, 그 진짜, 그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 되시고 그 진리 되시고 그 빛이 되신 그 실체가 내 뒤에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자리에 서서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그 자리를 본인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역할들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이야기를 담아냈을 때 또 이 산헤드린에서 파견된 이 조사관들이 그럼 왜 너 회개를 베푸는 그런 세례를 왜 허락하느냐, 왜 그것을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또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의 유래가 어떻게 됐는지는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구약 성경 속에 이렇게 정결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정결의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산 제물을 드릴 때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또는 내 몸을 정결하게 목욕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규칙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마치 이 세례 예식, 이 홍해가 물벽으로 나를 덮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물벽 속을 지나가는 그 장면을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바로 그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바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베풀었냐면 세례를 베풀어요.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물속에 그들이 들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회개의 세례. 너희들 돌아와라. 너희들 메시아가 누군지 봐라.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를 베푼 이유가 왜 베풀었냐면은 주의 길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바르게 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이렇게 바르게 가리키기 위해서. 이 당시에 이 정결의식에 참여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런 세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밥 먹기 전에 왜 손을 씻지 않았느냐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지적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그 규칙에는 그게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속에 뭐였냐면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은 불결한 거, 그렇게 본인들이 약속을 만들었다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손을 씻지 않으시거든요. 밀밭 사이에 밀을 그냥 하시면 그냥 드시거든요. 왜 손을 씻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들은 다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자기들의 규율 속에서 만들어낸 정결의식을 잘못 해석한 내용인 거예요. 물로써 자기를 씻는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그걸 바르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그것을 허락하고 그것을 집행했던 거죠.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바로 너희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너희들이 얼마나 악하고 추한 존재인지를 너희 자신을 살피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오라 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지금 가리키면서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세례의 바른 내용이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바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이 구속사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 안에 뿌며놓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허락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가신 길을 바르게 예비하고 그분의 길을 자기가 닦아놓는 그런 자리라고 본인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를 소리다, 잠깐 있다가 사라진 소리다, 또는 나는 그의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본인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담아내고 살아가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 소리의 자리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자리에 서는 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달라요. 신발끈은커녕 예수님이 신었던 그 신발을 나도 신고 다니려고 합니다.
소리여야 되는데, 잠깐 외쳐지고 사라져야 될 소리여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 소리의 실체가 되려고 해요. 예수님이 서셨던 그 자리에 우리도 지속적으로 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 우리 신자들이 매일같이 유혹받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9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유혹받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죠.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느니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철저하게 이 종교 생활에 매몰된 사람들이 담아내고 있는 자기 교만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가 되려고 하는 자리,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인 거죠. 신자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는 자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여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갑니다. 바로 이 소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소리의 자리는 뭐냐면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 빛에 동참하여 바로 주님만이 담아내고 증거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인천에서 왜 자꾸 이런 소리들이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텔레비전만 틀면은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나오는데, 요즘에 참 목사들로 인해서, 제가 오늘 목사님자를 뺄게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목사들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나와요. 여러분, 17년 전인가요? 17년 전에 다 여러분 보셨죠? 저는 부끄러워서 말하기도 참 힘든데, 17년 전에 어느 인천의 아주 큰 교회예요. 그분이 인천 지역의 기독교 연합회 회장도 하시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강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사건을 접하고 나서 도대체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이야기를 좀 천천히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좀 훑어보는 계기가 있었어요. 보니까 이제 그거더라고요. 이제 교회 이제 있을 때, 그 교회 이제 예쁜 자매가 한 명 다녔나 봐요. 이 목사님이 결혼을 하시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막 기도도 해주고 뭐 그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귀면서 성적인 관계까지 오갔던 거죠. 그때 이제 그 자매를 우연치 않게, 그쪽에 영업사원이 그 교회 방문해서 그 자매를 보고 반해서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해도 이제 설마 이제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러겠느냐, 목사님은 그 당시에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뭐 전혀 의심을 안 했죠. 그냥 어느 날 이제 결혼하고 한 2년쯤 이렇게 몇 번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갔다가 뭘 놓고 와서 집에 다시 들어가 봤는데, 아내가 잠잘 때 입는 속옷을 입고 있고, 그 아내 목사도 속옷 바람으로 갑자기 옷을 막 주섬주섬 입는 그 그림이 이 인터뷰 속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임신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가정이, 자매가 아기를 못 갖는데 내가 기도해줘서 아기를 가졌다, 그렇게 이제 담아냅니다. 근데 이제 아기가 이렇게 자라서 커가는 거 보니까 남편을 닮아야 되는데 목사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것이 너무나 이게 참 환장하고, 주변 사람들 다 목사를 닮아간다, 얘는 좀 큰 인물이 될 건가 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역시 기도받고 태어난 아이는 다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던 찰나에
바로 이제 너무나 이게 의심스러우니까 유전자 검사를 했던 거죠. 99.9999%가 1차 검사에서 목사님의 유전자와 똑같이 나왔습니다. 목사는 아니다, 그럴 일은 없다, 절대 없다, 만약에 그렇게 발견이 되면 나는 이 목회 현장을 떠나겠다 라고 그렇게까지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2차 유전자 검사를 하죠. 아니나 다를까 더 정확하게 또 99.999999%까지 또 정확하게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렇게 잘못하고 나가면 되는데, 그분이 거기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해서 이 여자에게 잉태하게 했는데 왜 그것이 나의 유전자가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갔는지 난 모르겠다. 그냥 분명한 것은 내가 기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난 건 분명하다. 나는 암병도 고치고 디스크도 고치고 관절도 고치고 가난했던 사람도 부자 되게 만들어놓은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뭐 개그 콘서트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유치한 개그를 갖고 그렇게 담아냅니다. 그게 이제 이단이 아니라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예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 저는 도대체 이분이 어디에서 이렇게 좀 이런 길로 가게 됐을까? 과거에 이분이 했던 설교들을 유심히 계속해서 많이 봤어요. 근데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했더니, 내가 하니까, 내가 뭘 하니까. 다 주님은 보이지 않고 내가 하니까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아기가 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설 자리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설 자리는 보이지 않고 다 이 사람이, 이 목회자가, 이 사람이 서는 자리만 나와요. 오늘 똑같죠. 이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님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다 자기 자랑이죠. 자기 의죠. 자기 종교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알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잘남을 내세울 때조차도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담아내야 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거죠. 여러분들이 서야 될 자리가 그 자리라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내세우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자리인 거죠. 여러분이 서야 될 자리는 그 소리라고요. 그 소리. 실체가 아니라 그 본질적인 그 실체의 모습으로 여러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야 될 자리는 소리라고요. 소리. 형체도 없고 잠깐 들려졌다가 사라지는 그 소리가 여러분들이 서야 될 자리고, 주님의 실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기도 하나 응답받으면 나는 받았는데 왜 너는 못 받느냐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말고, 나는 헌금을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요만큼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고요.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가는데 넌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넌 담배도 못 끊냐, 술도 못 끊냐. 우리가 매일같이 싸우는 지점이 그 싸움이 되고 만다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하는 그 자리로 몰아가실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걸 욕하고 그걸 우리가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우린 기도해주고 그걸 보면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살피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타락의 자리로 가는 자들입니다. 오직 여러분 속에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는 소리이구나,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자리로 흘러가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삶을 살 때에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지, 여러분들 이 땅에서 화려하고 떵떵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 복음의 진리 속에서,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도 힘껏 살아가 주시고
혹여라도 나는 이 소리가 아니라 자꾸만 이 실체와 이 형상이 되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의 신발끈을 풀면서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신발을 신고 뛰어다니는 그런 존재는 아닌지 내 자신을 살펴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신앙생활을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능히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인생이 되길 주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